분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나의 가장 깊은 믿음은 마치 죽어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 돈이 벌리는 거, 또 로또에 당첨되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막 임종을 앞에 두고 있는 부모가 자녀가 이번에 서울대에 합격했어. 그게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가장 깊은 믿음은 바로 그거라 그 말입니다. 세상에 별거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가치, 재미, 먹는 음식, 여행, 취미, 이거 별 의미가 없다 그 말이죠. 오직 딱 하나, 천국에 대한 소망, 영원한 영혼의 때를 위한 관심, 주님 만날 기대, 이것만이 오직 하나라고 말이죠. 이게 가장 큰 깊은 믿음이라 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게 굉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았을 때 말이지, 정말 죽어가고 있는 죽음 속에 들어가고 있는 그들에게는 오직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 나라밖에는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은 그 여호수아서 14장 13절을 우리가 봤습니다. 헤브론, 예루살렘 바로 아래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요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지역, 여기를 그 눈의 아들, 여분네 아들 갈렙이 차지하게 됩니다. 왜? 이쪽을 달라고 했거든요. 이쪽을 여호수아에게 이쪽을 주십시오. 이 지역을, 헤브론 이 지역을 주십시오. 여기 지금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이곳을 내가 차지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도 그렇습니다. 원하지도 않는데 주지는 않아요.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간절한 바람, 이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오늘 하가 샤우팅은 제가 주기도문 대시하는 이거를 하가 샤우팅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오늘은 11번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여러분, 아마 제가 여러분들 보고를 보니까 벌써 30번 나가시는 분들도 계셔. 30번. 암송에서 30번 나가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샤우팅만 하면서 30번, 40번 나가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지금 1월, 2월 달 6과를 지금 우리가 겨냥하고 있잖아요. 좀 빨리 끝나면 또 다른 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암송 하시는 분들은 암송하시고, 암송이 안 되시는 분들은 샤우팅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면서 기쁨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아느냐? 그랬더니만 저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랬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했어.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많이 들으셨죠? 이걸 여러분 하나만 배울 때는 한 서너 번만 이렇게 샤우팅하면서 암송하면 애워지고요. 그래도 안 애워지는 분들은 7, 8번쯤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다 애워지고요. 애웠는데 애운 것 같았는데 지나고 나보니까 또 잊어버렸어.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면서 복습을 하고, 앞으로 나가면서 복습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을 저한테 너무 감사할 거예요.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세상에 이렇게 웬만한 본문 요절들은
이러면 다 애워지거든요. 안 애워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다시 한 10번 정도 샤우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애워지고요. 이렇게 하는 사이에 여러분들은 영혼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이번에 그 주일날 낮에 3, 40분 설교 듣고서 믿음을 유지하시는 분들은 대단한 분이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왜? 한 끼 먹고 일주일 사는 사람하고 똑같아. 한 끼 먹고 일주일.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열심히 읊조리면서 먹는 거예요.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럼 여러분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예수님께서 그 탄생하시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조금 기록적인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약간의 관점에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과 그 누가복음의 차이는 아무래도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관점에서 썼습니다.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한 유대인들의 예수 그리스도, 아브람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하면 벌써 유대인들의 마음이 확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브람과 다윗의 후손이야? 그러고 보니까 아브람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쭉 보니까 이거 그들의 역사야. 그들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마음을 확 엽니다. 그리고 그 헤롯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모세 오경에 그 이스라엘의 남자들, 애굽의 남자들은 다 나일강에 죽이도록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 속에 우리의 손조들이 그 애굽에서 종로로 살 때 아이들은 다 나일강에 죽이도록. 왜? 너무 번성하니까. 어떤 그런 지식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핍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마음을 활짝 여는, 그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예수님도 이런 박해를 받았구나, 우리 손조들도 이런 박해를 받았는데 우리 주님도 이런 박해를 받았구나.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인이 아이를 낳는데 용이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용이 삼키려고.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그러한 기사들을 다 넣지 않았어요. 원래는 누가복음이 먼저 기록이 됐어요. 제일 먼저 마가복음이 기록이 됐어요. 60년 이쪽 저쪽에 마가복음이. 여러분 들으셨죠? 마가복음은 누구를 위한 복음이죠? 순교하는 사람들, 순교를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복음서입니다. 이 복음서나 서신서의 목적은 설교적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누가복음이 기록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마태복음이 기록됐는데, 마태복음은 AD 70년 바로 2, 3년을 앞에 두고 기록된 그런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그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이 기록 말씀의 그 내력을 기록한 사람, 그 다음에 직접 목격한 사람, 이런 것들을 누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지만 이걸 신학적으로 자료라고 합니다. 자료. 여러분, 자료가 있어야 책을 쓰잖아요. 그래서 마가 자료, 누가 자료, 이 자료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배경으로 이제 조금 더 보완하고 확장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이렇게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그리고 반모섬에서 유배되었던 그 요한이 밖에 나올 때 터키의 예배소에서 목회를 했는데 이때는 AD 90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안 흘렀어요? 많이 흘렀어요. 굉장히 많이 흘렀죠. 한 100여 년 정도 이렇게 흘렀으니까 100여 년이 한 80년 정도 이렇게 흘렀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 돼서 이제 교회가 제법 많이 확장이 됐고, 제법 이렇게 교회 모양을 갖추고 건물도 갖추고 이렇게 될 때였어요.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두 가지 문제가 생기냐면, 이단이 출몰을 했어요. 이단,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출몰을 하면서 교회가 그들의 위협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는 통일교, 또 여호와 증인, 또 몰몬교, 우리가 이제 보통 전에 내려오던 그 아주 굵직한 이단들 말고도 우리나라에 자생된 통일교, 천부교라든지 박대선, 그리고 신천지, 이런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이 지금 출몰하는 것이 결코 이상한 게 아니에요. 늘 이런 이단들은요, 시대마다 있었고 지역마다 있었어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통일교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번에 내가 볼 때는 통일교 공중 분해돼야 돼. 이 통일교처럼 지금 있던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 이런 이단들도요,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얼마 안 있으면은 막 공중 분해됩니다. 지난번 사실 코로나 때 이게 막 이슈가 돼서 막 이렇게 됐었는데 다시 또 이렇게 옵니다. 참 너무너무 안타깝죠. 이번에 이 정치와 연결되면서 여러분,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생기면서 알곡과 쭉정이가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드러나면서 알곡은 계속 시대와 역사를 이어가고요, 쭉정이들은 다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에게 설명을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누구냐? 나는 문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래서 I am the light, I am the door, I am the bread, I am the life water. 이렇게 I am으로 시작되는 것이 되게 많습니다.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일러주려고 말이죠.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는 조금 요한복음하고는 다릅니다. 성격이 나중에 등장한 그런 요한 서신인데, 이 요한 서신은 교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우들끼리 서로 다투는 거예요. 교우들끼리 시기 질투하고 교회들끼리 막 서로 으렁거리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단 말이에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단 말이에요. 살인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막 이런 막 엄청난 말씀을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 1, 2, 3서에서, 사실은 요한복음 1, 2, 3서, 여러분 제 책이 선포 1, 2, 3, 4가 거의 색이 비슷하죠. 그리고 돌베개, 제가 쓴 시, 문학, 묵상 시집도 읽어보면 색이 같아요, 안 같아요? 같아요. 색이 같습니다. 제가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썼기 때문에 그런 색이 그렇게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약자와 가난한 사람, 어린. 오늘 예수님이 할례할 8일이 돼서 8일날 이 정결 예식을 따라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때 그 자기의 그 재산 수준, 삶의 형편에 따라서 제물을 드리게 돼 있어요. 제물을 드리는데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집이냐? 그의 어머니 마리아 육신에 요셉과 마리아는 어느 가족, 어느 정도 사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21절 할례할 8일에미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천사 일컬은 바되라. 이제 예수님 이름을 줬죠. 그리고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그랬습니다. 레위기 우리가
레위기 12장 좀 한번 우리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레위기 12장입니다. 여러분 성경들 가져오셨죠? 레위기 12장 162쪽입니다. 6절입니다. 6절, 7절,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부정한 정결 예식이 있습니다. 12장 여기 보면 12장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보니까 12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며칠 동안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그렇죠? 그 다음에 3절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어떻게 해요? 포피를 뺄 것이요 요즘으로 말하면 포경 수술을 하라 그 말입니다. 이때가 가장 안 아픈 그런 때라고 그럽니다. 4절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이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5절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열이 깨끗하게 되면 며칠요?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그래서 남자를 날 때하고 여자를 날 때하고 여자의 그 정결하게 하는 이 신체 구조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남자는 33일, 여자는 며칠이요? 66일을 지내야 하리니. 그래서 이때는 여자가 자기의 몸을 잘 간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왜 남자는 33일이고 여자는 66일일까? 그건 이유는 몰라요. 그런데 아무래도 여자는 앞으로 아이를 낳을 그런 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더 신체가 남자보다는 복잡해서 그랬나? 뭐 이런 정도의 뭐 차이지. 여자가 죄를 더 많이 져서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잘못된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6절 그래서 예수님이 8일이 돼서 이름을 예수라고 줬어요. 그리고 이 남자를 낳기 때문에 33일이 지난 거예요. 정결 예식이 지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6절 읽어볼까요?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오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 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가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가져간 거예요. 1년 된 어린 양, 번제를 위해서는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해서는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7절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네, 그 다음에 8절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쥐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어린 양을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힘이 붙이질 못해, 그만한 여유가 없어, 그러면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가지고 번제물로 속죄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정결 규례입니다. 자, 이거를 알고 한번 이쪽으로 넘어와 보십시다. 22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22절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렇죠? 22절이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은요 예언이 다 서로 들이맞아. 놀랍습니다.
그래서 23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24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가난했다 부했다? 가난했다. 자, 우리 주님은 놀라워. 그렇게 왜 옳게 없는 집에 와? 어? 참 우리 하나님은 놀라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간단해요. 재벌들 은혜 받게 해가지고요, 예수 믿게 하잖아요. 그럼 간단해요. 한국 교회 짓는 거 일도 아니에요. 재벌 몇 사람만 움직이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 안 하셔. 그들에게는 하늘의 문을 안 열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하루하루 벅차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참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 은혜를 사모해. 그리고 겸손하게 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말구에 오셨잖아요. 말구에. 철한 말구에. 그리고 그의 어머니 아버지도요,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 여러분, 가난하다고 하나님이 나 버린 게 아니야.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아. 오늘 요셉과 마리아는요, 정말 집비둘기 2마리, 산비둘기 2마리, 비둘기 2마리 하나님께 드릴 정도로,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물을 드려. 그러면 이거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특별히 그럴 때가 있잖아요. 아들이 결혼을 해. 그래, 아들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싶어. 아들이 이번에 좋은 그 회사에 입사를 했어.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조금 하나님 앞에 특별 예물을 드리고 싶어. 그런데 돈이 하나도 없어. 딸랑 1,000원 몇 장짜리야. 이거 드린 거나 똑같아. 그러니 얼마나 아쉽겠어. 지금 대단히 좋은 일이에요.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목자들도 다녀가고 박사들도 다녀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전히 가난해요. 그래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가난했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정말 왕관의 보석처럼 우리를 썼다라고 하는 게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자, 25절,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와요. 내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야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이 세운 성전, 당신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영광스러운 순간이에요. 어마어마한 순간 아니겠어요? 여러분, 초라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있어요. 이 자리가 초라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 오고 안 오고 차원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자리가 아름답고 더 풍성하고 영광스럽다고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몰라요? 자,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 한번 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제가 왜 인사를 시켰겠어요? 스캔하라 그 말입니다. 누가 왔나? 오늘 누가 와야 되는데 빠진 사람이 누가 있나? 여기 왔어야 되는데 안 온 사람이 누가 있나? 여러분, 우리가요, 얼마나 이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이 새벽에 여러분들 하나 안 오고 가요. 야, 지난번에 이번 명절 때, 지난 추석인가요? 명절 때 막 왔는데요, 세상에 로비에 불을 안 켜놨어. 김홍근 우리 권사님이 불을 켰거든요. 그리고 여기 들어오면 저 뒤에 불 켜고, 그날 출타를 하셨대.
어딜 가셨대. 그러고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없어. 저는 여지껏 최근 들어서 명절 때 이렇게 사람이 없던 때는 정말요 갑자기 썰렁한 거야. 그때 조영강 원사님 명절 때 오셨었나요? 안 오셨죠? 왜 안 왔어요? 세상에. 아니 여럿이 있을 때 빠져야 표시도 안 나지만 세상에 손으로 꽂을 정도였어요. 저희 교회는 오히려 명절 때가 더 뜨거웠고 명절 때가 더 은혜로웠고 명절 때가 이랬었거든요. 알아서 누구도 빠지고 누구도 빠지고 누구도 빠지고 누구도 빠지고 누구도 빠지고 얼마나 초라한지 말이죠. 이건 아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지금도 기억을 하겠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성전에 올라와. 성전에 이제 입성하는 거야.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어마어마하게 했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 똑같대. 이 땅에 사실은 종려나무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보다 지금이 더 엄청난 거야. 왜? 하나님이 아가의 모습으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가 더 엄청나요? 지금이 더 엄청나요? 지금이 더 엄청나죠. 아무도 반겨주는 이가 없어. 근데요, 깨어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옮겨요. 그냥 여러분이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보낸 거야. 새벽에 하나님의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새벽을 깨워주신 거야. 혹시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 올 때 오늘은 날씨가 추워서 정말 가기 싫다, 이 새벽기들을 대체 어떤 놈이 만들었는가, 여러분 그렇게 하고도 오신 분, 일어나서 오신 분 손 좀 들어봐. 제가 그냥 총으로 팍팍팍팍. 진짜. 아니 진짜 어떤 사람은 그랬대. 아니 목사님이 그랬대. 목사님이 진짜. 여러분 목사님은 평생 새벽기도를 해야 되잖아. 나는 새벽기도 안 하는 목사님들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새벽에 기도하셨는데,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아니 새벽에 만나오 메추라기 내리시고 새벽에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새벽을 깨우리다 했는데, 저는 저녁 철야를 선택할래, 새벽을 선택할래 그러면 당연히 성경적으로 말할 때는 새벽을 선택해야 돼요. 아니 여러분, 여러분 이 새벽에요 내가 나와서 주님께 예배한다.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답고 말이죠. 세상에 하나님이 시몬을 준비해 주셨어. 시몬에게 성령께서 너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절대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너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려라. 분명히 할례하러 올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이 당신의 성전으로 올 터인데 너는 그때 그 예수님을 영접해라. 그런 감동을 줬어. 그런 지시를 줬어. 그 감동만 주신 게 아니라 은혜도 주셨어. 이세라 저제나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전부 다 어떻게 했죠? 소동했어. 소동해. 이게 뭐냐 말이야. 나 큰일 난다 말이야. 유대인의 왕이 또 오시면, 헤로드 왕이 지금 왕인데 이거 분명히 이거 문제가 생긴단 말이지. 이건 구태타다 말이지. 이건 싹을 잘라야 된다 말이지. 지금 이런 분위기였어. 이런 분위기에서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지시를 받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다? 시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광이지. 저와 여러분들은 영광이지. 오늘 이 새벽에 깨워서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영광이지. 영광. 왜? 지금 깨워서 여러분 불 켜진 집은 표시가 나잖아. 아파트 딱 밤에 새벽에 이렇게 딱 보면 불 켜진 집은 표시가 나잖아. 지금 깊이 잠든 이 새벽에 유튜브로 예배하시는 집집마다 하나님이 다 불을 밝히고 지금 예배하고 있다 그 말이죠. 얼마나 영광입니까?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아무리 시골에 누가 있겠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 사람을 준비해 놔요. 섬에 누가 있겠나? 아니에요. 거기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준비해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은혜를 주셔야 돼. 여러분 에덴 중앙 감리교회 좋으시죠? 진짜 좋아요? 확인 좀 해야지.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좋아요? 정말이에요? 저는 어때요? 참네. 일부러라도 해야 돼. 확인해야 돼. 여러분 이거 왜 말을 안 하니까. 김홍근 권사님 같은 분은 뭐 생전 1년 가도 말 서너 마디밖에 안 하는데 저분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른다고요. 저 좋아요 안 좋아요? 저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교회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막 예수님밖에 모르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밥을 먹어도 예수님, 밖에 나가도 예수님, 뭐를 해도 예수님, 혹시라도 다녀갈까봐, 잠을 자도 혹시 예수님 오실까봐, 어디 좀 가자고 해도 못 가. 왜? 오늘 예수님이 오실 것 같아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그렇게 기다려야 돼.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다려야 돼. 그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워 감사한지. 저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요. 우리 중앙지방에요, 에덴 중앙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아니, 남부 연해에 에덴 중앙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 우리 하나님이 그러실 거야. 우리 지방, 우리 연해, 남부 연해, 아니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에 한 7천 교회가 되는데 그 7천 교회 중에서 에덴 중앙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 아마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실 거야. 예루살렘의 시몬, 황금 보석, 진주와 보석, 이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우리 교회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의 시몬을 택하시고 저에게 말할 수 없는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주셔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준비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는 당신의 종들이 그런 예루살렘의 시몬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니 또 예루살렘의 시몬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이 들어오시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듯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만왕의 왕으로 만주에 주로 오실 우리 주님을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며 하나님이여 그 날을 맞이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찾아나온 당신의 종들, 하나님께서 성령과 더불어 설레이고 흥분하고 기쁨에 넘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